자,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정에 대한 어떤 목적과 의미를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어떻게 보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경험과 자기 생각을 따라서 또 가정을 또 계획하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럼 우리가 이걸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 이제 청년들 사역을 하면서 자, 한국에 나와 보니 저보다 먼저 이제 한국에 나와 있는 청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결혼해요.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결혼식 초청을 받고서 가기 전에 뜬금없이 이제 그 청년의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어머니는 제가 한 번도 만나뵌 적도 없고, 근데 한국에 계속 계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제가 전도사입니다. 제가 교회를 오랫동안 섬겼고, 그리고 저희 아이도 모태 신앙인데 이번에 결혼을 하는데 주례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고 자기네들끼리 노래하고 춤추고 쇼하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목사님 혹시나 오셔서 할 수는 있다라고 한다면 기도라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 청년의 부탁이 아니라 그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중간에 없던 기도 순서를 넣어서 제가 기도를 해주고 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에 대하여, 결혼에 대하여 성경적인 인식 자체가 없으니까 결혼식이 그냥 쇼가 돼버리는 거예요. 결혼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이걸 잘 알지 못하면 이런 형태의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결혼이 뭐냐, 가정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성경적으로 정립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서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여러분, 결혼 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 보통 그렇게들 말씀하시죠. 서로 뭐 해야 된대요? 사랑해야 된대요. 그래서 많은 경우 결혼 생활 안에서 그 결혼을 견고하게 그리고 꾸준히 세워가는 부분에 있어서의 중요한 가치를 사랑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소위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감정.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갈까요? 얼마나 갈까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감정이라는 게 무디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요. 영원할 것 같죠.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나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얼굴 보는 것은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막 마음이 설레고 막 콩닥콩닥 뛰고 퇴근할 남편이 막 기다려지는 가운데 벌써 결혼한 지 20년째인데 막 언제 오지 막 마음이 설레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심장병에 걸려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돼요. 소위 말하면 콩깍지라 그러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콩깍지가 이제 벗겨지고 현실이 보이죠. 자, 많은 결혼들 가운데 이 감정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는 것으로 결혼이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그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위기를 경험하게 돼요. 자, 과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결혼을 더 견고하게 세워가는 가치,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과 더불어서 정말로 중요하게 필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18절서부터 말씀을 보니까 자, 가정의 시작이에요.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였대요.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뭘 지으겠다?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자, 20절에 보니까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째 또 나옵니다.
자, 또 돕는 배필,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라고 말씀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자, 아내, 여자의 가정 안에서의 위치를 자, 성경적으로 일단 정리를 하면, 자, 뭐예요? 돕는 배필이에요. 자, 이 돕는 배필이 여성분 입장에서 들을 때에 뭐 내 인생도 있는데 라는 생각에 조금 불편하게 들려지실 수 있지만, 자, 일단 하나님 말씀이니까 돕는 배필의 역할이구나, 그 위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돕는 배필은 구체적으로 뭐 하는 자의 위치냐라는 거죠. 그냥 남편을 돕는다. 그러니까 집에서 빨래나 하고 뭐 밥이나 짓고 애나 보면 되느냐?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구절이 단어가 창세기에 2번 나오잖아요. 18절에 한 번, 20절에 한 번이에요. 여러분 18절에 나오는 돕는 배필의 필요성은 아담의 개인적 필요를 이야기해요. 자, 왜 만드셨대요?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자, 다시 말하면 이 18절만 있다라고 한다면 아내는 아담의 개인적인 필요에 의하여 만들어진 존재처럼 생각해 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20절 말씀이에요. 아담, 남편의 개인적인 필요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증거가 20절에 있어요. 20절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그 이전에 어떤 말씀이냐면 19절 말씀을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자, 20절에 돕는 배필의 필요성을 말하기 직전에 19절에 지금 아담이 뭐하고 있어요? 모든 생물들의 이름들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들을 지어주는 일은 여러분 누가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물론 아담의 개인적인 필요에 의하여 돕는 배필도 있어야 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아담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걸 도와줄 돕는 배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과 더불어 더 중요하게 필요한 가치는 뭐냐면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가정을 처음 만드셨는지에 대한 것이 정립이 돼야 돼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의 남편의 역할은 뭐예요? 돈 잘 벌어가지고 처자식 잘 먹여 살리면 되지가 아니에요. 1차원적인 생존을 위한 돈벌이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역할이 그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돈 벌기 위해서 나가서 일터에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라고 하는 자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고요. 아내는 뭐 하는 자리예요? 그 남편의 개인적 필요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의 서포팅 역할이 바로 그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역할을 아시고 여러분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좋아했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서로가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가정이고 이게 처음 설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좀 멀어져 있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여러분 설계도 가까이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근데 자, 두 번째,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돕는 배필로 허락하신 아내는 남자의 아랫사람이 아니다. 예, 여자분들 돕는 배필 하니까 되게 기분이 좀 언짢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나도 내 인생이 있는데. 근데 더 언짢은 이유가 뭐냐면 돕는 배필 하면 마치 남편보다 내가 어디 사람처럼 느껴져요. 좀 아랫사람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오늘 18절, 20절 말씀에 보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이 나오는데, 자, 원어를 보니까 케네그토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자, 이 케네그토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 돕는다라는 표현과 더불어 조력하다, 원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하인이나 노예나 종이 상전을 아니면 주인을 아래에서 위로 섬기는 것처럼의 도움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아니라, 자, 어떤 단계예요? 대등한 위치에서, 심지어 원조하다라는 단어는 더 있는 자가 더 가지지 못한, 그러니까 덜 가진 자를 돕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소한 대등한 위치에서 조력하고 원조한다라는 의미를 갖는 거죠. 여러분, 남편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아내는 내 아랫사람이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 아내를 만드실 때의 과정을 보면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고, 자, 잠드니까 그가 그 갈빗대에서 하나를 취하셨대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인류 최초의 외과 수술이 되겠죠. 심지어 마취까지 시키시고 안에서 이제 끄집어내신 거예요. 자, 근데 자, 하나님께서 아담의 뼈를 취하실 때 어디 뼈를 취하셨어요? 여러분, 갈비뼈를 취하셨어요. 갈빗대를. 왜 갈빗대를 취하셨을까? 누구 물어보니까, 아니면 머리뼈를 취하면 머리가 없어지잖아요. 다리뼈를 취하면 불구가 되잖아요. 이게 많이 있으니까 많은 것 중에 하나 취하신 거 아닐까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의미를 부여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머리뼈도 아닌, 다리뼈도 아닌, 윗사람도 아니고 아랫사람도 아니고 가슴 위치에서 대등한 위치에서의 존재가 아내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원재료, 아내의 원재료는 남자의 갈빗대예요.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어떤 뼈보다도 약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자를 남자보다 연약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자,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을 볼게요. 자, 위에 세 줄만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더욱 연약한 그릇으로. 자, 연약한 그릇이라고 성경에 아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자보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근데 남자보다 연약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자, 연약하다고 아랫사람이 아니에요. 자,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라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성경이 쓰여질,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당시 2000년 전, 아내를 마치 소유물처럼 생각할 당시의 문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네 소유물이 아니에요. 네 아랫사람이 아니에요. 나중에 생명의 은혜를 네가 받을 때 너만 받는 게 아니라 너와 함께 누가 받아요? 아내가 같이 이어받을 자다라고 얘기하면서 대등한 위치를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래요? 귀히 여기래요. 그러면 약하기 때문에 귀히 여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금방 깨지고 부서지니까.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밑에 읽어볼게요. 이는, 시작.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네, 남편 되어진 자들 열심히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근데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네 기도를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막혀버릴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되신 분들, 여러분 내가 드리는 기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와 응답들을 풍성하게 누리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도 잘해야 되지만 자 누굴 귀하게 여겨야 돼요?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이게 갈빗대에서 나온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남편의 귀히 여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갈빗대는 그렇게 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보호하고 있던 존재예요. 그렇잖아요. 원래 갈빗대는 아담 안에 있었을 때 가장 중요한 심장을 보호하고 있던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갈빗대를 귀히 여긴 것만큼 가정 안에서도 어떻게 돼요? 귀히 여긴 것만큼 귀중한 것을 보호하는 역할을 더 감당하게 되는 상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귀한 것들을 잘 보호하고 여러분 그것으로 가정이 더 든든하게 세워지게 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연약한 그릇된 아내를 귀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3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정의 행복은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기인한다. 자, 22절에 보면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한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십니다. 자, 누가 이끌어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어요. 여러분 이게 가정의 시작이에요. 아담이 하와를 만나서 좋아서 결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하와를 만드시고 만드신 그 하와를 아담에게 소개시켜 주심으로 인하여 그리고 만나게끔 하심으로 인하여 가정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시작의 주체는 아담이나 하와가 아니라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아담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9절 말씀에 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윗줄만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자 가정에 대하여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서로 좋아서 결혼한 게 아니라 가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집에서 여러분 부부가 서로 싸우시나요? 전혀 안 싸우세요? 반응을 안 해주시면 마치 한 번도 안 싸우신 것처럼 부부싸움 좀 하시죠?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좀 감정이 좀 격해지면 왜 내가 당신을 만나가지고 그런 말 해요? 그런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속으로라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적당한 수준에서인지 이게 감정이 격해지면 왜 내가 니를 만나가지고 라고까지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 성경적으로 보면 결혼하기 전까지는 상호 선택의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미 결혼하고 난 뒤에는 그런 생각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결혼을 하고 난 뒤에는 내가 너를 왜 만나가지고가 아니에요. 누가 짝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남성 되어지신 분들 또 여성 되어지신 분들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 가정의 주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짜 행복한 가정을 누리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부부와의 관계보다 더 우선되어지도록 어찌 보면 더 온전해져야 할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왜냐하면 가정의 주체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자 대표적인 예가 아담과 하와예요. 자
자, 오늘 23절 말씀을 보니까 자, 아담에게로 하와를 이끌고 갔더니 자, 아담이 하와를 보고 첫눈에 반합니다.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네, 아담이 한 얘기예요. 첫눈에 반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한 얘기가 뭐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다시 말하면 서로 떨어져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서로 죽어도 떨어지면 안 되는 네가 나고 내가 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부부가 둘이 한 몸이다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기도 전에 아담이 먼저 고백한 거예요. 너랑 나랑은 하나다라고 자기가 고백했어요. 그랬는데 자,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으로 충만했을 때의 상황입니다. 근데 나중에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딱 생깁니다. 선악과 딱 따먹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깨져요. 자, 그때 아담이 하나님께 하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보세요. 창세기 3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네, 처음 볼 때는 너랑 나랑은 하나야, 한 몸이야, 떨어질 수가 없어 라고 자기가 그렇게 고백해 놓고선 죄 짓고 나서 하나님이 왜 선악과 따먹었냐 라고 추궁하시니까 아니 하나님 당신이 주어서 함께 하도록 한 이 여자가 따먹겠는데요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변명은 어찌 보면 쟤랑 나라는 이제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남자가 이렇게 치사하게 금방 말을 바꾸는 거예요. 뭐 너 없이는 살 수 없어 막 여러분 이게 사랑의 감정이 딱 식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틀어져 버리는 순간 너랑 나랑은 다른 존재야. 너만 벌 받아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뭐가 중요해요? 가정의 주체가 되어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관계에 집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깨어지면요 가정이 한꺼번에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집은 가정이에요. 아무리 애를 쓰고 세워가려고 발버둥을 쳐봐도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져서 그 가정을 세워주지 아니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수고와 땀이 헛되다. 아무리 지켜보려고 애를 써도 다 도둑질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가정이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가정 안에 정말로 중요한 가치를 사단에게 전부 다 노략질 당하고 전부 다 도둑질 당하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가정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 행복이 있어야 되고 정말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고 정말 믿음이 있어야 되고 정말로 중요한 가치들이잖아요. 근데 이걸 전부 다 노략질 당하고 다 도둑질 당해서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 아픔이 되는 그런 가정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됐는지. 처음 만드셨던 그때의 설계도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 가정의 상황과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뭐가 틀려져 있느냐, 뭐가 틀어져 있느냐, 뭐가 멀리 와버렸느냐. 여러분 이걸 비교하면서 최대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원래 그 설계대로 돌아가는 노력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을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